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에서 예언된 홍수 심판이 120년 만에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극복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방주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일행이 방주에 다 들어가기를 마치자 밤낮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장마나 우기에 내리는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는 글자 그대로 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였습니다. 그 홍수는 50일 동안이나 세상을 덮었고 이렇게 되니 땅 위에 움직이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으면서 살았던 이로 기록합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함께 방주를 건축할 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소리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고 그들도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멸망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점치는 것과 같은 야릇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경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핏값을 말을 하지 않는 이에게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세상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방주 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방주 안에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주 안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노아만 들어가라고 하시거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시 사람과 짐승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들은 암수 7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7씩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렇게 하셨을까? 짐승에게 심판받아야 될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짐승은 부정을 모릅니다. 짐승은 거짓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짐승은 사기칠 줄도 모릅니다. 서로 물고 찢기는 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을 때에 그의 본성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짐승은 멸망받아야 될 죄악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은 다 심판한다. 방주에 들어간 몇 마리씩의 짐승만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인간의 죄와 더불어 짐승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인데 그 만물을 너희가 허무한 대로 사용하면 다 망한다. 다 불태워버린다. 다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짐승이 포악하고 살아왔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온순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짐승들은 단지 멸망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불러들였을 때에 노아의 소리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짐승들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속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성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의 아내와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는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을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노아가 큰 영향을 미쳤으면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노아의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족이었다면, 다시 말하여서 노아에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죄인들에게 속했다면 그들도 역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은 소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각자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가족의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했을 때 전도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간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첫 열매를 삼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성경에 노아의 그 자식들, 가족에 대한 믿음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고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주 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7장 전장의 말씀인데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가 있지요.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노아의 신앙의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순종은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위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순종을 가볍게 여겨요.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의 순종함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암수 둘씩 혹은 7상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짐승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큰 짐승은 1층으로 가고 가벼운 새와 같은 짐승은 3층으로 가라고 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노아도 이 일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을 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조롱과 그 비소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상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가는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제물을 쪼개놓고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깊숙하게 관계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들 죽이지 말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이제 내가 확인했다. 그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방주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노아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에 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만들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노아의 말에 안 듣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부지런히 전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라. 노아의 말에 순종하거나 듣지 않던 사람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사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방주 안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성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순종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따라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저 방주 안의 사람들처럼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방주 안의 축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안의 축복, 그들은 하나님께 맡긴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600세 되던 때 2월 17일, 이것은 홍수 사건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없으면 그 날짜를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설은 날짜가 없어요. 단군 신화는 날짜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은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역사성입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방주 안의 사람들은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밖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즉시 비가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안 쏟아집니다. 너희가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7일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지루합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지루해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깜깜한 방주에서 7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은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기다리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싶었을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갖고 마음껏 뛰어놀고 비 올 때 들어오면 안 되냐 이거지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정말 비가 올 것인가? 의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배가 아무리 좋아도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온통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 사람 살 곳이 아니지요.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일이 지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밖에는 온통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고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소용이 없고 그들의 지혜도 소용없고 그들이 힘을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짜까지는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다, 7일 후부터 비가 쏟아진다,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벌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할 것이다,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방주 안의 삶은 믿음이 없다면은 못 삽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식구들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의 축복, 그것이 방주 안의 축복입니다. 방주 밖에는 다 죽음의 함성이 메아리 쳤지만은 방주 안에는 활기가 솟았고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방주 밖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생물들의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만 칙칙칙칙칙 생명은 방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자신들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찬송이 1절을 부르고 2절 부를 때 1절 잊어버리고 그런 찬송 아닙니다. 정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안 하겠는가?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살았는데, 방주 안에 살아있는 우리 식구만 살았는데 그 감사가 타성에 젖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벅찬 감격으로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가? 응? 내가 전도했던 이것이 이렇게 위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맡기고, 아브라함, 여보, 어이 첫째 이리 와봐.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저 밑에서 짐승이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건재하는 거예요. 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7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 교회 안에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는 밖이 훤하게 보여요. 노아 시대는 밖이 안 보이게 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는 밖이 훤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세상 것을 즐기면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주를 빡차고 나가서 저들과 함께 섞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물컹물컹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 오잖아,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방탕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뭉클뭉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밤새도록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자기 모습은 얼마나 처량한지 압니까? 짐승이 우월거리고 냄새나는 이 좁은 방주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이 짐승이 우글거리는 방주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넓은 세상이 있고 얼마든지 화려하고 즐거운 세상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묶여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비가 안 내리고 있어. 구름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비가 올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걸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짐승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면은 그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총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멸망한다 이거죠. 불쌍해라. 엄마 오락해도 안 오네. 아버지 내 친구도 오락해도 안 오네요.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쌍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화려한 모습이 방주 안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했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방주 안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적으로 7일이 지나면은 모두 다 물속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답답하고 비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는, 교회 밖에는 멸망이에요. 7일이 지나면은 멸망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분명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여주시는 천국입니다.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이별의 슬픔이 없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처럼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새들과 짐승이 먹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짐승이 유리하게 되면은 짐승 편에 다가가서 나는 날개 없어 하면서 짐승처럼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새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박쥐는 날개를 활짝 펴면서 새 편에 퍽, 나 새야. 그 싸움은 이기고 지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박쥐는 바빴습니다. 여기에 풀썩 가서 짐승 흉내 내다가 저기에 훌쩍 날아가고 새 흉내를 내다가 그때마다 박쥐는 짐승 편에 갔다가 새 편에 갔다가 불쩍불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박쥐는 짐승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새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동굴에 가서 살게 됐다.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은 결국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마귀에게 버림받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에게만 버림받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자, 곧 택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믿음은 만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그들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방주 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는 카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의 카톡에 맨 첫 번째 글자, 제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후배 목사님의 그 카톡의 첫 글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문구라. 참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의 카톡의 그 첫 번째 그 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 본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온통 자기 자식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 목사들도 그럽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이 사람이 교인이 이 카톡을 보면 교인들이 어떤 감동을 받을까? 아, 내 자식 잘 챙겨야지. 그 감동 받을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 카톡의 문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방주 안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못 맡기면 그거 못 있습니다. 튀어나옵니다. 맡기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지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방주 안의 축복,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길로 삼고, 그것을 옷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것을 길로,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그것을 의복으로 삼는 우리 이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최악의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주 안의 축복, 방주 안의 긍지, 이것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